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찬 기도의 핵심. 작년에 이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이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런 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혼돈과 충격에 이제 빠진 교회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재정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 부분을 이제 쓰신 분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문화랑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논지대로 볼 때,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걸로 회복이 되고, 특별히 예배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이제 할 때, 그 예배의 회복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예배의 쌍방향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 보듯이 관객처럼 그야말로 예배를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각 교회들이, 전국 각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면서, 화면만 보면서 일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학자들 마음속에 이제 충격이 온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쌍방향 예배였느냐, 이제 이런 각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드리던 예배도 지금이나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성도들은 앉아서 연극 보듯이, 뮤지컬 보듯이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쌍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분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축소되긴 했지만 매주 가정교회별로, 이제 오늘은 김재호 가정교회에서 했습니다만은 가정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아예 인도를 합니다. 참여 정도가 아니라 인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 가정교회별로 적어도 감사의 글 1명, 간정 1명, 성찬 빵기도 1명, 잔기도 1명, 헌금기도 1명, 성찬위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가정교회별로 총동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데, 참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도를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니까 책 내용대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렇게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예배가 아닌데, 그 책의 내용대로 보니까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그런 쌍방향, 적극적인 성도의 참여가 있는 예배가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거 뭐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는 당연히 이런 걸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앞서는 예배 형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 예배는
교회가 이제 세워진 1961년부터 60년 동안 우리가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성직자가 집전하고 집례하는, 그리고 성도는 그냥 받아만 먹는 그런 식의 성찬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원리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성찬 기도에 참여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성직자다, 평신도다 이런 게 만약에 계급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사실 성경에는 계급이 없고 은사를 따라서 각자 직분으로 수행할 뿐이죠. 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전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는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런 계급적인 비성경적인 구별을 거부하고 예배의 쌍방향성을 이제 강조한 형태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올해 2월 초부터는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성찬 기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성경적 원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굉장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하니까 가정교회마다 한 1년에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가정교회마다 1년에 2번, 3번 정도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재정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고요. 또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가 다 이제 기도에 참여하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분들의 그런 영성,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듣고 공감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매주 이렇게 색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우리는 활발하고 쌍방향적이고 이렇게 전 성도가 다 총동원이 돼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한데 이 가정교회마다 적어도 뭐 3번 이상 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인도를 하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감사의 그런 지난 한 15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단련이 되어가지고 전성도가 감사의 그런 익숙해졌는데 이제 성찬 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각 가정교회별로 이제 예전과 달리 진짜 그야말로 전성도가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은 성찬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설교는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종종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앞으로 그렇게 전에도 있었지만 계속될 성찬에 관한 일련의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성찬에 대해서, 특별히 성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교회를 상대로, 전 성도를 상대로 이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모든 성도가 잘 듣고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성찬 기도, 오늘은 이제 성찬 기도를 다 각자 준비하는데 성찬 기도라고 할 때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 성찬 기도라고 하면 이거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를 한번 이제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 기도의 핵심 첫째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자, 오늘 본문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 그러니까 성찬 기도에서 다른 건 다 다른 것도 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성찬 기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 기도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감사하고, 기타 등등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걸 정말 화려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성찬 시간에 드렸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 얘기가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성찬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면 아무거나 괜찮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빵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과 잔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인데, 결국은 성찬 기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걸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상하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 십자가와 부활 내용이 빠졌다고 하면 또 이게 성찬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합당한 성찬 기도로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관이 빠진 거예요. 내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게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게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성찬 기도에서 핵심은 빵과 잔을 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딱 복음의 내관인데, 요게 빠지면 성찬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그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성찬 기도의 핵심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에 빵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이제 성찬인데, 빵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성찬의 핵심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친구한테 들은 말, 신문에서 읽은 거, 소설책에서 본 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슬펐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혼돈과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안과 당혹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풍성한 소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성찬식, 틀에 박힌 성찬식, 예수의 십자가 부활, 뭐 뻔한 건데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 성찬 시간에. 성찬 기도가 뭐 다양할 게 뭐가 있느냐. 딱 정해진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십자가가 부활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찬 기도의 소재는, 이 소재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길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기도는 다양하고 다채롭고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전체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 예배 많이 들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찬 기도는 자칫하면은 복음 공식을 뻔하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복음 공식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되기 쉽고,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하고 건조한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구체적인 본문에 근거한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 예배는 굉장히 고급지고 유기동적, 오게닉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제자 훈련 방식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또는 뭐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또는 설교 요약을 읽을 때,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실 때, 아니면 다른 뭐 신앙 서적을 읽으실 때든지, 어떨 때든지 쭉 읽다가 제발 그냥 읽지 마시고 수첩을 하나 장만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탁 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 묵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렇게 딱 나오면 금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냥 놓치지 말고 수첩에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모아야 돼요.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수집을 하시고 묵상하고 수첩 펴서 묵상하다가 우리 가정교회 성찬 예배 순서가 딱 돌아오면 그걸 딱 그 중에서 아끼던 것 중에 이번에 하여튼 최고 좋은 거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성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 기도의 핵심 세 번째, 원래 이건 제목은 나 이렇게 한자로 했는데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 짧아가지고 그리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그리고 나. 네, 성찬 기도의 핵심은 그리고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성찬에 막 들어올 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빵과 잔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준비할 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떡과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빵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 그래서 우리 이제 성찬을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자기를 살핀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살핀다는 거는 자기를 잘 살펴서 이번 주에 내가 잘 살아서 완벽하게 잘 살았으니까 나는 자격 있다, 아주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성찬 앞에 나가, 이런 게 아니고,
자격 있게 나오는 사람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죠? 오직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나오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 원래 없어요. 성찬에. 그래서 내가 오늘 성찬에 나갈 자격이 너무 충분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격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살핀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성찬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빵과 잔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고, 이분이 나눠주시는 빵과 잔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그것이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난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돈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생각합니까? 그죠? 중요하면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는 정말 틀에 박힌 뻔한 주제에 대한 기도이지만 이게 절대로 남의 얘기하듯이, 절대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건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형적인 주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다양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딱 복음이 핵심인 그런 딱 정해진 기도인데 가장 정형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찬 기도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누가 나한테 험한 얘기했을 때, 억울한 얘기했을 때, 속상한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쁜 얘기했을 때 집에 가서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곰곰이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도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시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정해진 주제로 기도하지만, 뭐 내가 집 샀다, 뭐 애가 잘 컸다, 승진했다, 월급이 올랐다, 성적 뭐 이런 거 아니고 딱 정해진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딱 기도하지만 뭔가 모르게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이 묻어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것이 묻어 나오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내가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이 중심인 성찬 기도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잔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이런 탄식이 나오고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서져요. 빵이 찢어지듯이.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을 받아주시면 우리의 탄식은 또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그러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성찬을 나눌 때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는 게 성찬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성찬기도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 홈페이지 개편되는데 거기 보면 성찬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꼭 들어가서 어디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모든 가정교회가 다 아셔야 됩니다. 왜? 거기 가서 기도를 올려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 성찬기도방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성찬기도문 작성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글로 적습니다.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대충 쓰면 안 됩니다. 1년에 많으면 3번 정도 돌아오니까 주로 한 석 달, 넉 달 정도의 텀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석 달, 넉 달 동안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석 달 시간 부족하신 분? 석 달 부족하지 않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듬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모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설교를 듣든 뭘 하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딱 이렇게 가리키네? 바로 수첩에 적어야 돼요. 바로 수첩에 적을 시간 없으면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반드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 교회 부평교회 홈페이지 정말 잘 정비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찬 기도방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찬 기도가 이제 담당이 되면 꼭 거기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내 기도는 너무 초라해서 못 올리겠어.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올리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고개 돌려가지고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꼭 올려야 됩니다. 성찬 기도 꼭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이거요. 아무리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도 기도 못 배워요. 기도는 남이 한 기도를 읽어봐야 기도가 배워져요. 남이 하는 기도를 들어야 기도가 배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듣기만 들어도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딱 써놓으니까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학습 교재가 됩니까? 그죠? 남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도 이걸 역사적인 자료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우리 교회 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보면은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라는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성찬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이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성찬 예배. 홈페이지에 가면 딱 그 위에 공지에 그 굵은 글씨로 딱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 6월 말에 게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조회수를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12,489회가 돼요. 도대체 누가 12,489번을 읽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성찬 예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데 이 시대에 성찬 예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회복하는 교회 그 책에 이런 예배에 관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영적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과 내면을 형성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 개혁이었고 교회의 개혁이 예배 개혁에서 시작됐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었는데 교회 개혁은 예배 개혁에서 시작됐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성찬 예배였어요. 성찬 예배. 성찬 예배 때문에 싸우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다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모든 요리문답, 교리문답에는 성찬식에 대한 섹션이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에서 시작되었듯이 한국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회복하는 교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 예배가 꼭 그렇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억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과 나아가서 세계 교회에 성찬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쓰임 받는 건강한 교회 꼭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